이번 시간에는 오가 쓰러진 나무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2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도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죠. 근데 이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4가지 금속으로 된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돌이 큰 태산을 이루는 그런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상의 그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비죠. 그 지상 왕국과 하늘 왕국이 있는데, 지상 왕국은 일시적이고 이제 하늘 왕국이 지상 왕국을 대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번 이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 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나무 꿈을 꾸게 되죠. 그 지상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적인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온갖 짐승들이 깃들이고 먹을 것을 얻다가 그 나무가 잘렸어요. 잘렸는데 다 뿌리 뽑힌 게 아니고 그냥 뿌리하고 그 그루터기는 남겨진 상태로 있는 그런 꿈을 하나 꾸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런 이제 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나무 꿈에 대한 해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꿈에 대한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는 바벨론 제국이 뭐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개인 이야기로 좁혀져서 핵심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업적을 남긴 것이 자기 잘나서 했다고 이렇게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진 것을 교만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벌을 줍니다. 심판을 줘요. 그 왕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동물 행동을 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왕노릇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거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회복시켜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시고 다른 신자들은 알고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그 왕이 이 사실을 배우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4장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지상의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교만할 때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할 때 높여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이 4장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이 한 단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꿈의 해석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겪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읽고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이르리로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뭔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겪었어요. 그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게 왕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전 신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다 편지를 조서 형식으로 보내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한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서술되는 거죠. 4절부터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 아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이제 왕이 꿈을 꾸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당연히 이 왕이 꾼 꿈은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한 계시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왕국의 미래에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알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꿈 해몽가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양성을 해서 이게 이제 수대에 걸치게 되면 꿈 해몽 매뉴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징조의 해석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2장과 다른 점은 2장 때는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자기 나라의 이 현자들에게 자기 꿈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고 했죠.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해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해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4장에서는 이제 말은 해줬어요. 자기가 꾼 꿈은 다 얘기해줬는데도 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박탈시켜야 되는 거죠. 해석해줬는데도 지금 꿈을 다 얘기해주고도 해석하라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말하니까 다니엘은 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을 이제 꿨는지 얘기해 줬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죠. 지상의 중앙에, 지구의 중앙에 요즘으로 말하면 한 나무가 있는데 이게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나무, 그냥 우주적인 나무가 하나 보였는데 그렇게 크니까 거기에 새도 깃들이고 동물도 깃들이고 사람들도 온갖 그냥 그 나무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온갖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나무예요. 우주의 거대한 나무 속에 모든 생명체가 먹을 것을 다 공급받고 또 자기들의 안식처를 제공받는 그런 나무를 이제 본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의 순찰자, 여기에 순찰자, 깨어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번역할 때 파수꾼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하늘의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거를 나무를 베라. 나무가 베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무를 완전히 뿌리 뽑을 정도로 베지는 않고 뿌리도 남겨두고 밑둥은 남겨둔 채로 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하고 밑둥은 남은 거예요. 그루터기는. 근데 그 뿌리와 그 밑둥 그루터기를 쇠줄로 이렇게 구리줄로다가 꽁꽁 묶어놓은 그런 이제 이상한 꿈을 하나 이제 꾸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그 다른 바벨론의 현자들이 해몽을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이 꿈을 얘기해주고 이제 해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절 아까 한 줄 더 읽어보면 되겠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나.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핵심은 그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었겠죠. 핵심이에요. 그 다음 시작.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것은 이런 해석입니다. 입사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해석해줬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하는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잘렸다는 것은 그 당신이 왕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직에서 쫓아내서 당신이 짐승처럼 살게 될 텐데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얘기는 당신을 영구히 그냥 왕위에서 추방시키지를 않고 일시적으로 그 그루터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한 7대 정도를 그렇게 짐승처럼 왕권을 다 빼앗아버리고 살게 해 둘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공의롭게 사람들을 잘 통치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꿈이 아까 2장에서의 그 꿈은 나라들에 관한 문제였죠. 그 4개의 금은속이 상징하는 바가 바벨론 제국 다음에 생겨날 나라, 또 그 다음에 생겨날 나라, 이렇게 나라들에 관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영구할 거라, 이게 스펙트럼 자체가 나라들에 관한 그런 꿈이었다. 그러면 지금 4장의 꿈은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2장의 이야기의 핵심과 대조해 볼 때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뭐를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면, 지금 4장은 그런 나라들에도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패해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패해지고, 또 요즘 국가로 말하면 한 정권이 들었다가 정권이 망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정권이 망하고 하는 이것들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 그 거시적인 나라들만 하나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그 왕들의 흥망성쇠도 개인적으로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통치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왕권을 자기가 쟁취하거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왕권이 기본적으로 하늘이 준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그런 왕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해야 하고, 건방지게 교만해가지고 하늘이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하는 사실들을 지금 이제 중심으로 이런 왕권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나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나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런 나무를 나라에 비유한 그런 비유는 많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 부분을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번 시작. 다니엘 4장 1에서 3절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의 서론이다.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느부갓네살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적과 놀라운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맥에서 느부갓네살은 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확인하는가? 지금 아까 다니엘서 4장 1에서 3절은 뭐의 연속이에요? 아까 다니엘 3장의 연속을 기록된 거잖아요. 그 문맥을 잘못 이야기되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가 경험한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뭐일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3장. 그 자기가 신상 만들어서 절 안 하면 불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협박을 했는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불 속에 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체험한 일도 있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 4장에서 말할 자기가 이제 겪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문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지상의 나라의 이 왕권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이 또 원하는 사람에게서 왕권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들었고, 또 지금 자기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궁궐을 만들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에서 나오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런 건물도 만들고, 이런 업적들을 그렇게 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도 꾸게 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해서 이제 자기가 배운 게 바로 하나님이 왕권을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내가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전체 4장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2번에 시작.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베어버린 거대한 나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천사 또는 하늘의 메신저는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받는다. 남겨진 그루터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역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했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불 속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존재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기에 꿈속에서 등장하는 이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린 한 순찰자, 거룩한 자라고 표현된 것도 천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많죠. 지금 이제 그런 사례를 하나 말해준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 거대한 나무, 우주적인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우주나무의 뿌리와 밑둥을 남겨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거루터기를 남긴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완전히 빼앗아 버리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자신의 왕권이 자기 스스로가 기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을 때까지 일종의 그 징벌의 기간, 일종의 징계의 기간으로서 허용하는 일시적인 그런 한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다 그냥 빼앗아 버리고 느부갓네살을 죽임으로써 심판하시겠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으면 이 나무 꿈이 어떻게 됐었겠어요?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는 나무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 나이다, 이렇게 나무가 완전히 그냥 그래서 죽어버린 나이다 이랬으면은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당신을 심판해서 왕위에서 빼앗고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루터기가 의미하는 바는 당신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징벌에 처하는 그런 기간을 상징한다 하는 의미로 그 거루터기가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무조건 심판하는 순간 즉각 그냥 최후의 심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일정 기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징계의 기간을 주는 그런 이제 그 기간으로서 지금 요 남겨진 거루터기가 써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3번에 시작.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낮아지는 겸손함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명백한 증언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 다니엘 4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또 그 말이 나왔죠. 한번 볼까요? 17절에 꿈속에서도 이 순찰자가 거루터기를 남겨두면서 말해주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꿈속에서 이제 그 말한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주제예요. 지금 이 4장 전체에.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바로 또 이 사실을 강조를 또 하죠. 25절에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바로 주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의 주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또 해석을 주시고 또 그 해석이 실현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왕, 왕중왕께서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왕들을 다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 하나님이 왕권을 주기도 하시고 다시 왕권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고, 나중에 다니엘도 그 꿈속에서도 이걸 강조해 줬고, 다니엘도 이것을 또 해석할 때 강조해 주고, 계속해서 이 내용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겸손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인데 그 왕으로서의 겸손함이란 무엇인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방인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자신이 왕이 된 자들이 누가 자기를 왕으로 만드냐? 하늘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 혹은 이게 더 일반화시켜서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은 백성,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왕권을 통치권을 잠시 맡겼다. 그러니까 왕이면 절대 권한을 쥐고서 모든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지하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다니엘 4장에서 왕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그 당시 문맥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인데 그 하늘 왕께서 사실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에서 다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의 그런 그 왕들도 하나님이 다 왕이 세워주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것이, 그게 겸손이다, 그 말이죠. 왕으로서의 겸손. 자기 지위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를 때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월권하게 되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그 권력, 기본적인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거고, 그걸 알 때까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그걸 또 깨닫게 된 거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랬을 때 겸손이 낮아진다는 것이 기독교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깨닫는다는 의미일 테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 그러면 그것이 하늘이 나에게 이 대권을 맡겼다든지, 또 이제 현대 국가적인 의미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국민이 맡겼다든지, 어쨌든 그런 이제 용어로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걸 알 때 이런 자기의 권력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 권력의 이 원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겸비하게 생각을 할 때, 그럼 이런 겸손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그게 이제 여기서 다니엘이 아까 그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게 2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왕국 시대니까 왕의 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까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깃들여서 안전을 보호받고 또 먹을거리를 그렇게 보장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평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재판에 있어서 동일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말하면 그 나라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누가 들어와서 깃들여 산다고요? 동물도 들어와 살고 새들도 깃들여 살고 사람들도 거기서 더 안식을 누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먹거리를 누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일반 은혜를 줄 때 기본적인 울타리를 어느 울타리 안에서 주는가 하면 국가라고 하는, 이 여기서 나무로 표현된 국가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자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누굴 통해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같으면 왕국이니까 왕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국가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정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런 일을 이제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라는 건,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는 일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그 정부를 구성하는 바로 권력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겸손한 권력에 대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공의를 잘 집행을 함으로써, 정의를 집행함으로써 국가의 이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행동이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이제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속해 있는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독재이고 그게 바로 전체주의의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 4장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꿈과 이 해석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이제 28절부터 꿈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한번 28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는. 또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제 어떻게 이 꿈과 해석이 자기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12달쯤 지났다는 거예요. 12달쯤 1년 정도. 이 기간은 그럼 무슨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르게 왕권을 잘 인식하고 바르게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유예 기간을 준 거죠. 당장 그냥 이대로 행하지 않고 이 12개월 동안, 이 1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뭐 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으면 굳이 이후에 있을 7년 동안에 그런 정신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12달 후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일이 발단이 시작된 것은 이 꿈을 꾸고 해석을 들은 이후에 한 1년쯤 이제 그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오래 참는 기간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끝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왕궁에서 한번 쫙 자기가 만든 바벨론 도시를 보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런 거대 제국을 건설하다니. 그리고 거대 제국의 수도 서울인 이 바벨론 도시라는 것은 고대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쫙 그렇게 내려다보고 자기가 지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거기에 바벨탑도 쌓고 공중정원도 짓고 이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건축 사업들을 이제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자 그러면 자기가 세운 이 거대한 바벨론 도시와 거대 건축물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여 사는 것을 보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또 내가 얼마나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 수도 서울을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마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이런 거대 제국과 이 도시를 만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자화자찬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아 내가 네 왕권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내가 자신을 짐승처럼 요즘 병명이 그거예요. 정신병 중에 일종의 이제 요즘의 병명이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 행동도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처럼 생각하면 소처럼 행동하는 거고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면 개처럼 행동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자 가운데 그런 것도 있죠.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나폴레옹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빨리 나한테 와서 왜 저러 안 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짐승처럼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짐승처럼 되는 그런 정신병에 그렇게 그 7대, 7대라는 것은 이제 그냥 7년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딱 7년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 기간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예요. 딱 이게 뭐 그렇게 달력상으로 7년이 아니더라도 7이라는 숫자 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을 일정 기간의 만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짐승처럼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낮아지되 어떻게 낮아진 거예요? 왕권도 빼앗기고 일반 사람 수준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이성이 상실되어서 짐승처럼 전락하는 여기까지 이제 낮아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죠.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29절은 느부갓네살이 처음 경고받은 때로부터 그의 낮아짐에 대한 심판이 그에게 떨어질 때까지 12달의 간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 그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때 오래 참다는 얘기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 오랫동안 그렇게 참으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보류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할 때 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참으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반드시 가르쳐요. 그런데 그냥 죄를 한 가지 짓는 순간에 적시적시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으로 빼앗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을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도 12이 이게 상당히 하나의 일정한 만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단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일종의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겸손할 수 있는 그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종의 준 기간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 먼저 구약 시대 때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신약 시대에서도 세례 요한이 침노 나갔을 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주죠.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또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도 또 회개하라 그러고 이런 기회를 준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되는 거고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죽기 전까지의 기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되는 건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경우에서는 지금 12달로 그 기간을 지금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후에 벌어질 이런 굳이 심판과 징계까지는 안 받을 수도 있으나 이제 이때 회개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시작.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손을 통해 철저한 낮아짐을 경험한다. 그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왜 이것이 교만의 죄에 대한 적절한 심판이 되는가? 지금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의 죄를 지었을 때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빼앗는데 왕권을 빼앗는 것을 그냥 그 짐승처럼 되는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를 못하고
거의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 이하에 짐승같이 되도록 하는 벌을 내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 교만의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문둥병에 걸리고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얀센병에 걸리게 해서 뭐 한 한센병에 걸리게 해서 이렇게 한 7년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한 7년 동안 식물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살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왕 노릇은 못하는 거고 지금 왕위를 하나님이 지금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짐승처럼 그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소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했는가.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창세기에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때 그 핵심이 뭔가 하니까 다른 동물들을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부여받은 존재예요? 왕권을 부여받았는데 누구를 지배하는 다른 동물 짐승들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가지고 다른 짐승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통치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짐승처럼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짐승을 뭐하는 존재로 다스리는 짐승의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든 게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 짐승을 다스리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범한 교만의 죄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 짐승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왕권을 받아서 다른 짐승을 다스리는 게 인간의 지위인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죄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왕으로서의 하나님께 권력받은 대리인으로서의 그걸 벗어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의 권력을 높이는 하나님처럼 절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자 하나님은 벌로서 어디까지 내려버렸다고요? 짐승으로까지 왕권을 빼앗아 버려가지고 그냥 원래 다스려야 될 그 인간이 왕권을 빼앗겨 버린 상태로 되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이것을 확실히 해준다. 이게 이제 다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제 이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주권자로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어 그렇게 왕권을 빼앗을 뿐 아니라 그 왕권을 빼앗는다는 의미 자체가 원래 오리지널 의미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의 왕권까지 빼앗은 것으로 짐승처럼 만들어 보시는 그런 심판으로 준 거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본래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존엄성과 가치와 왕권에 대한 것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심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생생한 그런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 이제 그루터기에 남겨줬다는 것이 이제 응답이 되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또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만했더니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시 왕권을 주었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이제 이 다니엘 4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그 뒷부분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 얘기 몇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거의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4장 안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이제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진짜?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지금. 36절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춥니다. 이 지금 이야기는 아까 처음 다니엘 4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1, 2, 3절에서 이 얘기부터 아주 간략하게 했고 맨 끝에 다시 이 이야기로서 결론이 지금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의 1번 시작.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뒤따라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죠. 나중에 그 하나님을 무슨 왕이라고 불러요? 37절에 하늘의 왕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표현을 여기 지금 이제 하늘로 대용어로 쓰는, 신약에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 이 부분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푸른 하늘을 쳐봤다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전체 문맥 속에서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 하는 얘기는 하늘의 왕을 우르르 보았다, 하늘의 왕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하늘의 왕께서 나에게 왕권을, 지상에 있는 왕인 내 왕권을 주기도 했다가 뺏기다가 교만하면 빼앗아 가셨다가 또 줄 수도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자기의 이런 왕권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은혜겠죠. 하나님이 이제 일정한 기간을 딱 끝낸 다음에 이성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성을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늘을 우르르 볼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돌아와요? 이성이 돌아오고, 또 이성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일단 누구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인간처럼 다시 이제 짐승을 벗어나서 인간처럼 되어지고, 또 거기에 신하들도 와가지고 다시 왕권을 인정해주고 통치하게 하니까 또 뭐도 되찾게 되고, 왕권도 다시 되찾아가지고 다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일반 역사책에는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남아있는 그런 자료들에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다니엘은 쓴 거지만 일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때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세속사의 관점으로 느부갓네살을 보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선택해 가지고 묘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원래 돌아온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의 상태가 지금 결론적으로 내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영광도 주고 나라도 주고 권세도 주고 왕권도 주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 누가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가 이 대제국을 형성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될 때 중간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왕을 줄 수도 있고 왕을 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꿈을 꾸게 하고 해석을 붙여주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서 진짜 왕권도 잃어버리게 되고 짐승처럼 되게 했다가 다시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하고 그렇게 그 사실을 하나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또 그를 높여주어서 원래대로 되었다. 이제 이게 이야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2절 마지막 문제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회복된 후에 위세가 더해짐을 경험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낮아짐을 통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경험으로도 취하는 주요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 게 하늘의 왕께서 자기의 왕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땅의 왕. 뭐 땅 중에서도 전 땅 왕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역사적으로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 제국의 한 왕,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방에 상당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인데 바로 자기의 왕권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있거든? 하늘의 왕께서 가지고 있다. 하늘의 왕이 자기의 왕권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누구든지 주시고 싶은 분에게 주고 또 가져가기도 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그걸 알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날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국가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대한 나무처럼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은 짐승처럼 뜯어먹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느부갓네살은 온 몸으로 배운 거예요. 온 몸으로 이 사실을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사실은 뭐 왕은 아니니까 그러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럼 다른 뭔가 끝에 적용할 수 있죠. 우선 건강으로 적용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한 것 자체가 사실 성경은 생사화복 자체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는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내가 그 건강을 지금 현재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자기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자고 아주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고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한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현재 건강이 좋은 상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얼마나 철저한지 알아? 나처럼만 해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적인 측면이라는 은혜라는 측면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갑자기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도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나는 그냥 내가 평상시 그냥 좋은 습관 가지고 잘 건강관리를 잘해서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도 하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됐으면은 그 처음 건강할 때보다는 지금 상태가 지금 상당히 다른 거죠? 같이 건강을 하더라도 물론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아까 왕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공의를 시행하듯이 우리가 규칙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다 그런 거고, 우리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우리 경제 문제 현재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있어도 이거 내가 하루에 뼈 빠지게 몇 시간 일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게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로구나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자기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살 정도가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하루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환경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국가의 환경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내란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한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전쟁이 발발하고 내란이 터지고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할 때에서야 이게 하나님의 큰 손길이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나중에 그런 일이 이제 극복이 되고 나면 우리 겸손해지게 되겠죠? 굳이 왕권이 아니더라도 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 선물로서 받아가지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일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뭐처럼 돌변하게 된다? 거의 사실 짐승이 되어버린다. 인간으로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짐승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란 성경적 인간관에 의하면 그건 짐승과 같은 것이다. 짐승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얘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이야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교훈을 주시는데 이제 다니엘 4장이 이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4개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신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